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고린도 후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사실 사람의 생각에 의하면 어떤 철학이나 윤리,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는 우리 인간 삶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실제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요소 중에 하나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만들어진 유대교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하여 유대 종교가 생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바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의도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다만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으로 일시적으로 허락한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종교생활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고, 바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보니까 이것은 한 세 사람이죠. 우주적인 세 사람. 그분이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세 사람, 교회를 보통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세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바로 구속받은 우리가 바로 그의 몸 지체가 된다. 이제 그 세 사람,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율법으로 시작된 유대교와 우리 교회와 어떤 충돌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초대교회 이후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교회와 유대 종교가 율법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그 위치와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혼합된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에 핵심적인 몇 가지 단어가 있죠. 그것은 첫 번째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리고 육체, 그리고 성령. 이렇게 율법과 그리스도, 또 육체와 성령의 그 관계를 구별하고 해결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다섯 가지 단어, 율법과 그리스도, 육체와 성령, 그리고 십자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다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셨는데 율법의 위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정확하게 율법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 초등교사, 이렇게. 사실 그냥 교사라는 번역은 그렇게 합당치 않습니다. 교사, 선생님은 우리의 참된 교사, 우리의 참된 선생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사실 여기에 원어에 보면 초등교사는요, 아이를 이렇게 관리하는 종,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떤 나름대로 부유한 가정에는 이 종들이 있었어. 옛날에 종들이 있었고, 이제 이 아이를 공부시키고 교육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선생, 지금이야 우리가 학교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를 학교에 선생님한테 보내야 돼. 교사한테 보내야 되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길도 잘 모르고 혹시 잘못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를 학교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
종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사람 있잖아. 종들이 그를 선생님께 데려다 주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는 한국말로 초등교사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단어는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종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율법의 위치는 바로 교사가 아니라 사실 율법은 뭐예요? 어린 아이들을 선생님께 인도하는 데려다 주는 그러한 아이 관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그런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구원하고 우리를 뭐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바로 아이들의 관리자인 종들이다. 이렇게 율법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교사란 번역은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합당치 않다.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훨씬 맞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선생님께 인도에는 데려다 주는 그 아이를 관리하는 관리자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제 율법의 위치에 대해서 또 하나 나오는데 4장에 나오면 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 아브라함에게 여기에 보면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갈 여종이었던 하갈을 말하는데 그 하갈의 그 위치 그것은 다른 바로 여종이죠.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뭐 그런 단어 요즘 안 쓰지만 이게 옛날에는 첩이라는 단어가 첩 별로 좋은 단어 아닌데 그냥 이런 사람들이 진짜 엄마의 아들이 되고 싶어야지 첩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율법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하갈의 위치, 여종의 위치, 첩의 위치다. 진짜 우리 아내는 사라죠.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즉 뭐예요? 은혜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의 위치는 무엇이냐? 바로 여종의 위치. 그런 위치다. 이렇게 아까는 선생님께 인도하는 선생님께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바로 아이의 종들, 아이의 관리자들 그런 위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의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가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시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바로 있을 것인데 뭐 율법이 그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러죠.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율법은 사실 왜 주었냐면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그 타락한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범법함 때문에 주어졌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실 법이 없으면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잘못한 거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거짓말해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뭐 그게 당연한 현상인데 그래도 하나님 율법을 딱 줘서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지키는 기능이 아니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뭐 그냥 부분적으로 지킬 수 있어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율법은 범법함으로 우리가 죄를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죄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이미 그렇게 타락한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 우리가 보통 복음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 오심으로 하나님 복음이 전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성경에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이 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직접 전한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첫 번째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떠한 복음? 바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너로 말미암아 너 안에서 네 씨로 말미암아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이 모든 후손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 똑같은 단어지만 그 씨가 많은 자식을 말하는 아브라함도 아까도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한 씨를 말합니다. 한 씨. 그 네 후손, 한 후손.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씨를 말하는데 그 한 후손이 그리스도다. 3장 16절에 그 말씀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아주 열심히 있고 아주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항상 우리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제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표현이고 이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눕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도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목표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시는 분이시다. 어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된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축복의 누림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죠. 뭐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율법의 기능은 간단하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한다. 근데 사실 그냥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역사. 율법은 아주 선한 것입니다. 얼마나 의로운 것입니까? 근데 이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벗어나게 만드는. 유대교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대체할 정도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강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이단이죠. 이단.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율법 문자적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바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지. 내 십계명을 지켜야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이 주체가 납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 이미 타락했어요. 우리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바로 우리가 이 율법과 그리스도가 대비되고 또 하나는 육체와 뭐가? 성령이 대비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뿐만 아니라 이 율법과 관련된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왜? 우리 육체가 율법을 지키려고 자꾸만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육체를 끝내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와 육체를 끝내므로 오직 성령을 따라 살게 할 때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잘 보면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사역자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율법을 계명을 지키고 구약적인 설교를 진짜 많이 해요. 교회도 많아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실 나는 교주기가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교주 이단도 있고 그런 분들은 주로 율법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지켜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이렇게 거부를 이렇게 주는 교회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한두 번 이렇게 익숙해지면요. 그것이 두렵죠. 그러니까 집도 팔아서 헌금하고. 그래서 이단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왜? 뭔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무서워서. 그 율법을 강조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복음으로 은혜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헌금을 하더라도 그것을 은혜 감사해서 내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안 내면 좀 하나님께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단은 어찌됐든 교회 안에 율법적인 가르침을 많이 강조해서 교회를 회파하려는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정확하게 율법의 어떠한 위치와 그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은 참 필요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거스립니다. 항상 우리 안에 내적인 싸움이 있죠. 늘 갈등이 있는데 바로 그건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바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성령이 어디 계시냐?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죠.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영을 강조하는 게 우리가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다 혼안에서 육신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죠.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아를 따라 사는. 그래서 결국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육신 안에, 이 자아 안에는 사단의 생명이 사단의 본성과 사단의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이 육체를 끝내야 되죠.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우리 자아를 끝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진짜 복음의 핵심을 따라 살려면 바로 우리는 우리 육체가, 우리 타락한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성령, 영을 따라 살게 되므로 모든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나는 핵심이 갈라디아 핵심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육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문자적으로 계명을 읽을 때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이러한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죠. 반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죠. 죽었다는 것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우리의 반응은 오직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는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계명 10계명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럴 때 내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진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까지 열심히 잘 공경해야지 이런 이렇게 의지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이것이 뭐 나쁜 뜻은 아니죠. 그러나 율법은 좋은 것이니까. 근데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런 계명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오직 내 영 안에 계신 주님밖에 모릅니다. 난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달리기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돌이켜서 성령을 따라 충만해지면 저절로 주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주체가 성령이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거라. 난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직 그냥 영으로 돌이키는 어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내가 해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그냥 나는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영으로 돌이키는 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 뒤에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율법에 붙잡힌 자는 자유함이 없어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안에 있는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신앙생활이 아주 자유하죠. 아주 모든 거에 누림과 안식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율법의 근거에서 좀 거룩하고 올바로 살려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 영으로 단순하게 돌이키는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율법, 유대 종교는 교회를 항상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율법의 또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으로 주를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